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 속에서 가장 잔인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잔인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 번쯤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레위인이 이 자기 집을 나갔던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자기의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다른 민족이 있었던 성읍에서 머무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날이 어두워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다른 민족의 성읍에서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니까 우리 동족의 성읍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베냐민의 성읍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곳에 가서 이 광장에 이제 앉아가지고 자기들을 집으로 초대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광장에 앉아 있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룻밤을 재워주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었던 그리고 그것이 굉장한 미덕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그냥 광장에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곳을 못 찾고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과 그 성읍 전체에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과 같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이었는지 이 성읍에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이 이제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머무를 곳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난 후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노인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이 레위인은 우리 동족의 곳으로 가면 우리 동족이 사는 곳으로 가면 그곳이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사실은 그 동족이 아니라 동족이 아닌 사람인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나 하면
신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기의 민족 사람들이 아무리 지나가는데 여러 사람이 지나갔음에도 정말로 이 강도에게 맞아가지고 그곳에서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손을 뻗쳐주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개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던 사마리아인 한 명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바로 그 사건이 그 예화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 레위인의 이야기와 레위인의 마음과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서 들어왔던 그 한 노인이 이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초대를 했을 때에 그곳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냥 떠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인의 집을 문을 두드리면서 너같이 어제 저녁에 오늘 밤에 너희 집으로 데려갔던 그 나그네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 레위인은 지금 남자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네 불량배들이 남자가 온 거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동성애적인 일을 그들이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정말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어떻게 이 노인의 집에 와서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을 함부로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노인도 다른 곳에서 온 사람으로서 그곳에 별로 바탕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별로 바탕이 없는 사람이고 이 노인도 평소 때 깔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나그네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니 그들이 기분이 나빴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레위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떤 외적인 어떤 멋짐들이 있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노인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일이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 노인이 내놓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딸과 그리고 그 레위인이 데리고 있던 첩을 바깥으로 내줄 테니까 그 사람들을 너희의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들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렇게 밖으로 나갔던 두 여인, 이 여인들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어렵고 그리고 정말 가장 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에게 손을 내밀지도 못했던 바로 그 여인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이 남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되죠. 그러다 이 레위인의 첩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내흔들 만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자기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자기의 첩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어나라, 이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인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내어주지 않고 밤새 외치고 밤새 울부짖었을 그 여인에게 한 번의 도움의 손길도 발걸음도 내주지 않았던 이 남편은 일어나라, 이제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그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은 그 여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 여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 남편이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남편은 집에 와서 자기 아내의 그 첩의 이 시신을 토막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토막 낸 것을 모든 지파들에게 보내는 사건까지.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분명히 보면 볼수록 이만큼 잔인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프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동네가 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의 동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묵을 바로 그곳을 찾는 이 나그네에게 눈을 돌렸던 사람은 그 동네에 함께 하지 못하고 다른 민족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멤버십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던 한 노인이었습니다. 왜 이 노인이 이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자기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자기의 인생에서 아프고 힘든 일들을 경험했기에 그 사람들의 아픔과 힘듦을 바라볼 수 있고 눈치를 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정말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겪는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정 속에 나와 동일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만드시는 주님을 좀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파해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남편, 이 레위 사람의 눈에는 자기의 아내가 그 눈앞에서 죽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배우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시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풍경처럼 바라볼 수도 있고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 사람, 별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기계와 같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건가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내 삶 속에, 내 눈 속에, 그리고 나의 기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사람다운 사람으로 걸어가는 바로 그 길로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떼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인은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도 몰랐고 그 여인이 밤새 신음할 때 자기는 혼자 펑펑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인이 죽어 있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일어나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할 때는 정말 그 여인의 시신까지도 마구 토막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 않고 사람을 풍경으로 바라보고 기계로 바라보는 사람의 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처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눈여겨 바라보며 그렇게 눈여겨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둘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목장 식구들에게 나의 기도가 좀 더 심겨지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잔인하고도 잔인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알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속에는 의미가 있다. 결단코 주님께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 않으신다.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 같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